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강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2022 복된 가정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짜잔 하고 제가 나타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는구나. 네, 그런 순간에 또 제가 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올 한 해 또 어떠한 또 계획들과 또 목표들을 세우셨는지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요 이제 명절 소위 말하는 구정이라고 얘기하는 명절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중순서부터 뭐 1월 뭐 하반기 요 기간을 한 해의 계획을 잡는 시간으로 저는 삼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연말 연초에 땡 하고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복잡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넉넉히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이제 치열하게 본격적으로 또 한 해의 삶을 계획된 대로 살아가고자 또 애써 봅니다.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을 또 이렇게 고려하고 또 지혜롭게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명절이 있기 전까지 되게 분주해요. 마음도 분주하고 주변도 분주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한 해를 스타트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삼게 됩니다. 자, 제목이 참 거창하죠. 2022년 복된 가정 프로젝트. 자, 여러분들 복된 가정이 되는 건 누구나 다 소망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는가. 저희 교회는 그래도 나이가 지긋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난 늙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새로운 인생은 60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60부터. 네. 그래서 보통 평균 연령수가 지금은 90세입니다. 네. 그게 뭐 유병장수든 무병장수든 그렇게 이제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따지면 60대에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해서 내가 은퇴 이후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좀 유유자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따져보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60대 은퇴하시고 이제 생을 살다가 90세의 생일이 되셔가지고 그 90세의 생일에 갑자기 촛불을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다가 막 거의 우셨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60에 은퇴를 하고서는 그저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살았는데 그 사는 인생이 얼마가 된 거예요? 30년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생을 한번 따져볼 때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에요. 네. 초년 30년은 머무르고 적응하고 훈련하고 배우면서 지냈다고 하고 나머지 두 번째 30년은 시원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 30년의 기간은 이제는 그런 것 없이 정말 내가 의미 있고 또 재미있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으면 될 것인가?
저는 그 변화를 두 가지의 차원으로 봅니다. 하나는 기존에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농익도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숙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까지 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 다르게. 그래서 그 다른 변화를 수용해서 또 다른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지경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이건 월요일이건 한번. 왜 그런 거 아니? 이 골로새서 3장이 바로 복된 가정 프로젝트에 정말 좋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서부터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뭔 소리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거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 곧 옛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좀 더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옛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친절하게 3장 12절부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없죠? 네,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벗어버리고 더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삶은 뭐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예시를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가정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2022년 복된 가정 프로젝트라고 잡았습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인으로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시키는 거는 그냥 입 닥치고 그냥 다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종은 뭐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복종은 자발적인 섬김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남편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가정의 리더로, 지도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질서를 만들어 감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은 알아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부장적 제도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보다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내가 인정을 해야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목사로서 리더십을 갖고 있지 기업 현장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을 라이프 코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목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코치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 자기에게 합당하게 또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잖아요. 누군데? 뭔데? 그 대표님이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일하기로 했나봐. 그래.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래. 목사님이래. 그러면 야 목사가 왜 우리 회사에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뭐 기업 대표가 우리 뭐 전도하려고 그럴 거야? 이거는 뭐지? 그 종교적인 이거 어합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절대 그래서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예. 성경 공부도 안 합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가치와 원리 대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저에게 리더십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삐딱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를 전도하려고 여기 왔나 하면서 그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그 진심이 무엇인가 정말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그때는 리더십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리더십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제가 목사인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걸 부여해주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네가 이 역할을 해야 돼. 너가 이 역할을 해 라고 그렇게 또 말씀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장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것은 얼굴마다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일하는데 힘든 일 하는데 솔선수범하고 저는 주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사 일을 돕는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아내가 하는 일이 거의 80%는 더 많습니다. 저도 집에서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는 아내가 하는 일에는 발뒤꿈치에도 못 쫓아가요. 그러니 남편들이요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십시다. 네, 아멘이 안 나올까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님을 뭐로 증명해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요. 저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구원해 줬는데 너 이렇게 살았니? 라고 저희들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살지 못하면 여러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어원을 살펴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파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히라보에는 사랑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열정이나 욕망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나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은 열정이나 욕망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관대한 태도를 얘기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쓴물이 나오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내의 마음에서 어떻게 쓴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쓰라리게 하거나 격분하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이 만들어지고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희생과 헌신이 바탕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녀간에 느끼는 사랑이야 유통기간이 있겠지요. 예. 부부는 그렇지만
저는 모든 사랑의 종합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에로스의 사랑도 하고 또 친구와 같이 필레오의 사랑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의 3종 1세트가 저는 부부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그저 에이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이미 거기에 선을 긋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잘 또 지내오신 분은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숙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또 뭔가 여기서 좀 새로움이 요청된다 싶으면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주시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고 또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존재가 돼버렸는데 거기에 재미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번역본에는 이게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는데 너는 네 남편은 네 소나기에 주무르고 싶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혁 개정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너는 네 남편을 네 소나기에 넣고 싶겠지만 그러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요. 타락 이후는 변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변질이 일어났고 나와 너의 관계도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관계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도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의 것이 최선이고 온전하고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회복되어 가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어린 우리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약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 스스로의 새로운 문화가 또 탄생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본래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또 그것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자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역으로 해석해 봤을 때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부모는 자녀의 몸과 마음을 길러내는 사람이기에 지도를 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요즘 자녀들은 솔직히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큽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 취향의 존중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부모의 말하기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아이는 어디서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서도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또 익혀야 될, 또 함께 노력해야 될, 만들어가야 될 그와 또 관계와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씀도 함께 더불어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짜증나게 하거나 쓰라리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의지가 꺾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에요. 또 자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풍랑의 바다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한 줄기 등대와 같은 존재가 부모입니다. 부모는 세상 모든 사람이 실망하더라도 실망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끊임없이 기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든 그 아이에게 평생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대해주고 바라봐주고 소망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청년부를 맡았던 그 선배 누나가 청년부 이제 담당 교사였었는데 어느 날 불러서 저기 월미도에서 돈가스를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수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 좀 같이 해. 근데 저는 그랬어요. 불안하다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내 친구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살지 말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존심도 허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랬어요. 친구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나에 대해서 기대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질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고 나를 기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정말로 다 뭔가 좀 해주고 싶지만 해주고 싶은 것들이 없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것. 그 기대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대해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보다도 천금만금보다도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이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자녀들과 아내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또 소통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녀들을 제가 잘 양육하고 있는지 혹시 무심하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 한 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말하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 말하기 전에 듣기부터 하고 그리고 이 말하기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아마 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또 동의를 하시면서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한번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액션 플랜이죠.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가 사실은 답을 좀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도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 그 말씀도 여기 본문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도.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좀 내어하죠. 이 말씀을 또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제가 또 요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 쏙쏙 넣어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독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독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독서냐면 말하기에 대한 독서예요. 말하기에 대한 독서. 요즘에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대화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나는 왜 네 말이 마음에 찔릴까? 나는 왜 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까? 뭐 이런 제목들도 있고요. 예.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미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규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말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적용을 했냐면 독서를 하자. 어떤 독서를 하냐? 말하기에 대한 독서를 하자. 말하기를 한번 고쳐보자. 말하기.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 교회는 찰떡이죠. 왜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감사 생활. 우리는 오감사잖아요. 오감사. 직장에서는 여러분 매세감을 합니다. 매세감. 직장에서. 이게 뭐야?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예, 그래서 매세감이에요. 오감사는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여기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가족적으로 해보세요.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내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 일기 쓰기. 매세요. 해도 되고 오감사를 해도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네. 또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독을 하다가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독서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신 렉쇼 디비나라고 하는 것들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내일 성경 같은 데서 쭉 묵상을 하다가 정말 이 본문이 중요하고 이 본문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으면 그것을 가지고 본문 연구를 합니다. 질문을 하나하나 던져요.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한 질문을다가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 다 함께 해나가요. 그리고 또 그거 나누는 공동체에서 같이 또 나눕니다. 방에 올려가지고 그 내용들을 서로 보고 또. 네. 근데 그때에 어떤 시간이 되냐면 이 시간이야말로 독대의 시간이에요.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많이 다루는 사람, 목회자 치고 말씀을 많이 취급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설교도 하죠, 성경 공부도 하죠, 못도 하죠, 신방도 하죠. 설교도 어떤 때는 바쁜 때는 하루에 서너 편씩 하지요. 근데 말이에요.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여러분. 들려요. 어떻게 확신하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확신을 주시느냐?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이게 되겠구나 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는 믿음.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순종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또 말씀을 주고 계시고, 네 번째로는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또는 한 달 동안 어떤 요즘에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매일 한번 그걸 들어보세요. 그러고 따라서 불러보세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 추천할 때 웨이 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 오늘은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웨이 메이커라고 그냥 치세요. 유튜브에다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한번 다 들어보세요. 웨이 메이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길을 만드시는 주 또는 웨이메이커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또 요즘 편집을 잘해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또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 우리의 말하기를 좀 바꿔보시죠. 말하기.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나 말하기 훈련을 한번 해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세간과 오감사를 또 더 올 한 해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해보고 또 말씀이 풍성히 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짧은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영감을 주는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찬양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찬양을 듣고 또 따라 부르며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여러분 그 부드러운 또 손길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2020년에는 정말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변화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적체되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변하게 될 때는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 감격스럽고 설레이는 일들이 가득한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터인데 그저 마음의 결심과 결단으로만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더 성숙한 것으로 또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